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에봇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봇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 아내들로부터 아들만 자그마치 70명이 태어났습니다. 딸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또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들 이외에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니까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 그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집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첩에게서 얻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닌 이제 혼외자입니다.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정식으로 혼인 언약을 맺고 정식으로 식을 올린 사람들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차이는 있겠지만 아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드온의 첩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 첩은 요담의 말에 의하면은 18절에 나오죠.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신분이 세겜 출신으로서 기드온의 여종이 된 어떤 여인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부 하면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하지만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미디안을 물리친 공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가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지만 기드온은 그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제로 왕으로 추대됩니다. 사람들을 추대했다기보다도 자기가 지지 세력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기 때문에 세겜에는 아비멜렉의 외갓집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외갓집에 가서 자기 외할아버지의 집 온 가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명이 통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으냐 했는데 이 그 아비멜렉의 말 속에는 아주 교묘한 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요, 70명의 아들이 다스릴 것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사사의 직무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사였다고 아들이 자동으로 사사되는 것은 없습니다. 왕조 시대에는 왕의 아들 왕자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사사의 직무는 아버지가 재판관 사사였다고 아들도 사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드온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아들이나 내 손자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자기 아들 70명에게도 아마 동일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그분의 백성이고 다만 동료 형제들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라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누구 생각이에요? 아비멜렉 혼자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에는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아마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70명이 다스린다 하면은 좀
위에 섬겨야 할 대상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힘들 거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다스리면은 70명이 지도자가 되는 것, 수많은 지도자를 모셔야 되는 것하고 한 사람의 지도자를 모시는 것, 어느 것이 부담이 덜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70명이 한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사기 10장 4절에 보면은 야일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30마리를 타고 그들에게 30개의 도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각 도시를 순찰하면서 돌아보게 한 일은 있었지만 70명이 동시에 하나의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70명이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왕조 시대가 아닙니다. 왕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역에 종사하게 합니다.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군인으로 뽑아가지고 병력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사사는 실권이 없습니다. 시민 행정관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재판관 역할을 합니다. 혜택 받는 건 없어요. 평화의 시기에는 시민 행정관, 전쟁이 일어나면은 맨 앞장서서 싸워야 되는, 오로지 섬기고 일하는 그런 직무라는 겁니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가 다스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선한 사람이면 좋은 것일 테고, 그 한 명이 한 사람이라서 이제 가볍게 봤는데 한 사람이 만약에 사악한 자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자라면 그건 대재앙입니다. 우리도 아마 실감할 겁니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발전 수준이 달라지고 또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 생활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한 명이 아비멜렉 같은 한 명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 한 명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선한 사람이라면은 아마 백성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비멜렉의 외가 식구들이 이 세겜 사람들입니다. 이 식구들을 동원해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널리 전파하게 했습니다. 자, 세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도 이 기드온의 피 절반에 이 세겜 사람의 피 절반이 섞인 아비멜렉이 우리하고는 더 가깝지 않느냐.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형제라고 생각하고 아비멜렉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지 세력을 얻은 다음에 아비멜렉은 자기 추종자들, 말하자면 이제 친위 세력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 호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바알베릿 신당에서, 바알베리트라는 것은 이제 바알의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각 지역마다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 신의 이름들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바알베리트라는 것은 이제 언약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의 이름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그 바알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활동 자금으로 주니까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천박한 자들, 일거리 없이 이리저리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좀 행패를 부리는 이런 불량배들을 사서 자기를 따라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이끌고 자기 아버지의 도시 그 오브라에 가서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자기하고는 이복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붙잡아 죽였습니다. 그 가운데 막내 아들인 요담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이고 아비멜렉이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이 함께 모여서
세겜에 있던 기둥평야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밀로라는 이름은 이제 토성이라는 뜻인데, 세겜 근처 그리심산 동쪽 기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밀로의 집이라는 것은 세겜 망대로 추정이 됩니다. 밀로의 집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둥평야라는 말이 나오죠. 평야에 아마 기둥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적인 기둥은 아닐 테고, 그 평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용하는 망대, 여러 망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밀로에도 있었고, 뒤쪽에 보면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데베스 망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밀로의 집이라는 것은 세겜 망대로 추정이 됩니다. 요담이 말한 것 가운데 20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요,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망대를 공격하는데 불이 사용되었습니다. 49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아비멜렉을 따라서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세겜 망대, 그 요새에 놓고 그것들 위에서 요새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요담이 한 그 말이 실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밀로의 집이라는 것은 아마 세겜 망대의 집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왕을 세우시기 이전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사무엘 기상에 보면은 사무엘 대언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이 일어나고, 아직까지 왕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재판하는 재판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아비멜렉을 자기들 스스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은 약 3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더라.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에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 사사가 아니라 스스로 왕 노릇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탈출한 다음에 그리심 산 위에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담이 이야기하자면 아비멜렉에 대해서 비난과 저주의 말이 많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세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핵심을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나무들의 비유입니다. 자, 나무들이 있었는데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나무들은 모두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나무들 가운데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는 나무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똑같습니다. 나무들의 키는 좀 다를 수 있겠죠. 키가 큰 나무도 있고 키가 낮은 나무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뿌리는 땅에 굳건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다른 나무들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공기 중에 드러나가지고 결국 말라 죽습니다. 나무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습니다. 나무들에게는 가꾸어주는 정원사나 농부가 있으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어리석게도 자기들을 스스로 나무들 위에 군림할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나무가 어떻게 나무를 왕으로 세우느냐? 나무가 어떻게 나무 위에 군림하느냐? 비유를 들어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지금 자기들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직임이나 직분을 맡기지도 않으셨는데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 위에 우리를 다스리고 군림할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나무는 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꾸어주는 정원사나 농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냥 좋은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게 나무의 소명입니다. 자, 세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8절과 9절에는 올리브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부탁을 합니다. 올리브 나무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를 통치하라고 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거절하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올라서겠느냐. 올리브 나무가 나무들 위에 올라서면요, 올리브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자기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갈 수 없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기름을 내는 것이 나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올리브 열매에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그 기름을 가지고 성소에서 등불을 피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데 그 올리브 나무 열매의 기름으로 만듭니다. 또 성소에서 사용하는 그 향 역시 올리브 기름을 섞어 가지고 만듭니다. 향유도 올리브 기름으로 만듭니다.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든지 제사장들 임명할 때에도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올리브 기름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 10년 전부터 올리브 기름을 콩기름, 옥수수 기름보다 좀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지중해 연안, 유럽 남부 지역 거의 대부분 요리 가운데 올리브 기름이 안 들어가는 요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샐러드에, 거의 모든 요리에, 팬에다 볶는 요리에도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사람에게 크게 유익을 끼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올리브 기름입니다. 근데 내가 내 열매 맺는 삶을 포기하고 나무들 위에 올라가서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거절당하니까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청하건대 우리를 통치하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역시 거절을 합니다. 내가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겠느냐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요즘 시장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껍질째 씹어 먹어도 아주 달콤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갈라보면요, 그 안쪽이 정말 꽃처럼 아주 빛깔도 곱고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무화과 열매가 중요한 식량 가운데 하나입니다. 갓 따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먹기도 하고 또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말려서 말린 과일로도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길 지나가는 대로변에 심어져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는 주인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길 가는 나그네가 언제든지 따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고 그들에게 살아가는 양식이 되는데 어찌 내가 이 중요한 본분, 열매 맺는 삶을 포기하고 나무들 위에 높아지는 것을 택하겠느냐, 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포도나무 역시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이 나의 그 포도 열매와 포도즙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나무들 위에 올라가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음식 헌물을 드릴 때 밀가루로 구운 이 빵과 전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제라고 해서 부어드리는 헌물이 있습니다. 그 부어드리는 헌물로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포도즙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음료 헌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 포도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음료수입니다. 항상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물이 가까이 있어가 항상 이 물을 길어 먹을 수 없으면은 사람들은 이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갓 짜낸 신선한 포도즙을 마시기도 하고 그 포도즙을 농축을 시킵니다. 이 포도즙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식초가 됩니다. 포도식초가 됩니다. 포도주가 안 됩니다. 포도주가 되려면요 당분을 넣고 누룩을 넣어야 포도주로 발효가 되고, 포도즙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포도식초가 되어버립니다. 식초가 되면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어떻게 하느냐, 포도즙을 그릇에 넣고 가열을 합니다. 끓입니다. 그러면 포도잼처럼 걸쭉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말리면은 농축된 포도즙 원액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장기간 보존이 되는 이게 덩어리가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엿을 고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선한 포도즙은 당시 냉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래 보존할 수가 없어요. 보존하는 방법은 이렇게 농축된 포도즙 덩어리, 젤리와 같은 겁니다. 그거를 물에 타가지고 먹습니다. 물을 많이 부으면요 조금 연한 단맛이 덜해지는 것이고, 물을 조금 붓고 그 포도즙 덩어리를 좀 많이 넣으면요 달콤한 포도즙이 됩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피로 회복에 정말 좋은 게 몸에 바로 흡수되는 이 포도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잔치자리에는 항상 이 포도즙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잘 알고 있겠지만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잔치자리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포도나무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이 포도 열매, 그리고 포도 열매의 즙을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나무 위에 올라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가지 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모두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올리브나무는 로마서 11장 17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본래 올리브나무 원가지에 붙어 있던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이 올리브나무에 접붙인 바 된 그 이방인들도 이 참 올리브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다 이야기하면서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로 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신 이후에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나무를 책망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시들어 버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들포도 열매를 맺느냐.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때 역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새 나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새 나무는 자기 본분을 알기 때문에 다 왕이 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보니까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를 통치하라. 가시나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가시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거든 내 그림자를 신뢰하라. 내 그림자 밑에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시나무 그늘 밑에 들어간다는 것,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되어가지고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 밑에 들어가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를 신뢰한 자는 가시나무 그늘 밑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시나무와 함께 불살라집니다. 이 가시나무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옵니다. 불살라진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6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포도하고 무화과 나오잖아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 안 나옵니다. 가시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가시는 사람들 손을 찌르고 또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시나무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본분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섣불리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기 전에 내가 왕이다 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내 그늘 밑으로 들어와라.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다. 가시나무가 불탈 때 그 나무 밑에 기생하던 너희도 같이 불살라질 것이다. 가시나무는 선한 열매가 없다. 그리고 다른 나무가 성장하고 결실하는 것도 가로막는다. 아비멜렉의 그 밑에 들어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한 사람은 아비멜렉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요담이 말하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고 하시더냐? 아니죠. 나무들끼리 왕을 추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나무들은 자기가 뿌리 내린 땅에서 뽑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겠다고 나서는 아비멜렉은 결국 말라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생각해보라. 이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게 합당하게 대하는 것인가? 기드온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 아버지 기드온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요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행한 것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한 것이라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기뻐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면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담은 이 나무의 비유와 함께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을 하고는 아비멜렉을 피하여 도망하고 브엘로 가서 거합니다. 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런 좀 나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의 집안에 무엇이 올무가 되었다고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이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이니까 그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 자녀들 거기에 올무, 함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덫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입는 옷이지 어디 어떤 전각에다가 모셔놓고 뭐 승리를 기념하고 그 앞에서 뭐 빌고 하나님 앞에 뭐 물어보러 나가고 이런 어떤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기드온이 그런 의도로 만들었건 아니면 다른 의도로 만들었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우상 섬기듯이 섬겼기 때문에 결국 기드온의 집안에 이것이 덫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드온의 사생활입니다. 훌륭한 전쟁 지도자고 또 재판관이었지만 그는 여러 아내들을 두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는 여자 거절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의 아내들이 낳은 아들만 70명, 딸은 별도로 하고 첩이 낳은 아들이 1명. 근데 기드온의 아내들, 정실 부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과 이 첩의 자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첩의 아들이라고 무시하자 이제 아비멜렉은 자기 외가에 가서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집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항상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자기 내면의 적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요담이 들고 있는 나무의 비유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나무의 본분은 무엇이냐? 나무의 본분은 가만히 제자리 지키는 게 본분입니다. 제자리 지키고 열매를 맺든지, 열매가 안 되면 사람들에게 시원한 나무 그늘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그냥 꼿꼿이 그 자리에 굳게 오래 서서 사람들에게 이정표가 되든지, 어쨌든 제자리에 오래도록 뿌리 내리고 있는 게 나무의 본분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무화과면 무화과 열매, 포도면 포도 열매,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나무의 본분입니다. 높아지는 것이 나무의 본분이 아닙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은 죽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목재로 가공할 때나 나무를 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있으면은 그 나무는 오래도록 물 주고 거름 주고 잘 보살펴 줍니다. 사람은 나무와 같습니다. 사람 역시 자기 본분,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그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기의 본분입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다른 어떤 높은 자리를 탐낸다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손을 대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나무가 이 과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요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 본분을 지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